오늘은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잠시 멈추고, 정말로 이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흩어져서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 사도들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오늘도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도였던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뭘 붙들어야 될지, 정말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그 소망을 붙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난의 시대에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는 게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에 죽겠다 못 살겠다 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시기에도 붙들어야 될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믿고 붙든다면 우린 이 시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서론입니다. 서신서의 모든 서론들은 항상 발신자, 또 수신자, 그리고 문안인사의 순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1절에서 발신자는 사도 베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발신자가 베드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맨 첫 구절에 사도 베드로 적혀 있는 자체가 이 서신을 보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위로입니다. 당시 적어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인 거죠. 그 베드로로부터 지금 이 성경을, 이 서신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연세 받는 분들 중에서는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한 통 해주어도, 문자를 하나 보내주어도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시고 또 문자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로 담임 목사가 전화 한 통을 해주어도, 또 신방을 한번 해도, 문자를 하나 보내줘도 너무너무 고맙고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냥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 시절에 가장 위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였던 베드로가 직접, 지금같이 전화가 있었으면 전화를 해 주었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송출할 수 있으며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을 텐데,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서신을 기록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보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 촌에, 특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다 로마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시골에까지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보내어줬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용을 뜯어보기도 전에 그 봉투에 발신자가 베드로라고 적혀있는 자체만으로 이미 이 성경을, 이 서신을 받는 순간 사람들은, 성도들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신자를 베드로로 소개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베드로 자신을 어떻게 베드로는 소개를 하는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당시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딱 한 줄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명함에 다른 것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딱 그거 한 줄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만큼 명함에 뭘 새겨 넣으려면 많이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맨 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 전체의 총회장격이거든요. 게다가 뭐 그의 이력은 5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했고 안전뱅이를 갖게 했고 막 온갖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내세울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 다 생략하고 딱 하나, 나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거 하나만 딱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다른 보통 그 당시 그 시절에 다른 서신들이나 뭔가 얘기할 때 자기가 뭐 조금만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발신자를 소개할 때 앞에 수식어가 많거든요. 뭐 이렇고 근데 베드로는 수식어를 붙일 게 없었어가 아니라 정말 베드로도 남들처럼 자기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 수식어를 붙이려면 누구보다도 많이 명함에 붙여 쓸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거 하나만 소개한다는 거죠. 왜 베드로는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자식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냐? 베드로는 자신의 삶과 모든 다른 관계들을 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냐? 남들이 보기에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진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지위가 얼마나 많다, 다른 사람 비해서 내가 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딴 소개 아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딱 한 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시국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나는 뭘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내 일입니까? 내 일이 얼마나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안 그러면 내 체면입니까? 내 지위입니까? 아니면 내 소유입니까? 아니면 내 진로입니까? 나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좋을 때나 고난의 시기나 어려울 때나 정말로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쩌면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사람이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뭐 아니면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실 리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도 고난이 올 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시국이 좋을 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힘든 일이 닥칠 때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저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상황일 때 그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우리는 뭐 이 코로나 때 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지, 이 코로나 때문에 누가 또 손해를 더 많이 봤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볼 때
정말로 이 고난의 시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국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지금처럼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성도인가. 아니면 예전에는 참 내가 매일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매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참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 같은데,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도 멀어져 버린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온통 하루 종일 뉴스를 보는 것도 코로나 뉴스만 보고 하루 종일 온통 하나님은 없고 내 먹고 사는 일에, 세상 일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금식 기도도 하라 하고 매일 우리 새벽 기도든 10시 기도든 기도하는데, 이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인가.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고난 속에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 속에 다른 것은 잃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기가 오면 손해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는 손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시절에 반대로 이것만큼은 정말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이것만큼은 더 좋아졌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나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박원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명명할 수 있다며 정말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발신자를 소개하고 오늘 베드로전서에 다음 수신자가 나옵니다. 본문에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을 두 가지 관점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수신자들은 변방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말 저 시골의 촌에 살고 있는, 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힘없는 나그네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 본도 어디쯤일지, 또 다른 구절에 신약 성경에 본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성경이 있다 보니까. 근데 갈라디아도 상당히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입니다. 갑바도기아, 신약 성경에 갑바도기아가 나오나 싶을 만큼, 아시아는 그래도 이제 비두니아도 정말 우리가 이 이름들을 잘 못 들어봤다는 것은 다 시골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도로부터, 로마로부터,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왜 그 멀리 떨어져 살겠습니까? 별 볼 일이 없거든요. 힘있고 돈 있으면 다 인서울 하려고 합니다. 힘있고 돈 있으면 다 수도권으로 가서 성공하고 뭘 하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변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동일하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의 차이점은요, 둘 다 똑같이 흩어져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사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야고보서에서 수신자들은 주로 유대인 성도들이고, 그에 반해서 베드로전서에서 흩어진 나그네는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유대인들 이 흩어진 성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생활에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유대인이란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아주 오래전부터 쫓겨다니고 흩어져 다니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는 서신이라면, 베드로전서는 이방인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졸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회사도 오지 마라 하고, 다 이제 딴 동네, 우리 동네는 얼씬도 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쫓겨나고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쫓겨난 사람들처럼 소외된 소수로 그곳에서 살고, 변방에서 그리스도 나그네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정말 불쌍한, 어쩌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진짜 우리 시대에도 출근도 못하게 하고, 또 정말 모두민족교회 교인이라면 출입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시절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점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의 황제의 부름을 받아서 이 삐까뻔쩍한 로마에 살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 멀리 흩어져서 정말 쫓겨난 사람처럼 소외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한 5손가락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구절도 아닌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까? 뭐 하려고? 뭐 성육신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는 그런 사건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변방,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먼 변방에 흩어져 사는 그 소외된 나그네 같은 바로 그 사람들 챙긴다고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모두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1절에서 이 서신이 베드로에게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1장 2절 말씀에 수신자를 얘기하면서 그 흩어진 변방에 사는 나그네들을 챙기기 위해서 성경에 정말 드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를 챙기는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정말 이 코로나 시절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막 쫓겨난 그런 나그네들, 변방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식당에도 가기 힘들고 정말로 교회에 출입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고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흩어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에 우리 서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여러분들을 버렸을지라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추하다고 쫓아내었을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변방에 쫓겨나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존귀한 자로 부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전서가 첫 딱 서두에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제가 저한테 온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보았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대놓고 교회와 또 성도를 비난하는 이 우리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나타난 우리 모든 민족교회의 모습을 담임 목사님 저한테 제가 막 처음 읽고 두 번 읽고 하는데 막 이게 막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을 만큼 물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든 민족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상하게 무슨 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모든 민족교회 담임 목사란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정말 몰상식한 인간으로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세상은 우리를 정말 벌레처럼 그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지위는 세상의 어떤 권세와 지위보다 높은 자리이고 지위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이 선출했다고, 국민이 직접 뽑았다고 얼마나 위세를 떱니까?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국민이 나를 뽑았다고, 국민이 나를 불러주었다고. 그런데 성도는 국민이 뽑아고 국민이 불러준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국민이 뽑았다고 저리 핏대를 올리면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인간들도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 성도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름이 함께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도만큼 교회만큼 중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만약 지구의 종말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이 땅의 어떤 부자들도 아니라 오직 성도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절 말씀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이제 2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국민이 우리를 뽑았다. 임기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세 전부터 옛날부터 우리 국민들이 니를 뽑기 위해서 내가 30년 전부터 당신을 뽑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쩌다 보이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요? 100년 전부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내가 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내가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니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을 택하고 구원하고 또 인쳐 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수건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뭘 한데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게 몇 년을 가겠나? 뉴딜 펀드가 과연 몇 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지금 의구심이 듭니다. 저거 몇 년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50년을 간다 해도 100년을 간대도 와 대단하다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고 구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걸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프로젝트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거 10년 보장한다, 너희들 죽을 때까지 내가 50년 보장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을 보장한다고. 여러분들을 택할 것도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택하고 지금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젝트 속에 있는데 지금 세상으로부터 좀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좌절할 것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젝트 속에, 그래서 우리 오늘의 고난은 한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젝트 속에 오늘 고난은 한순간이지만 이 고난의 순간 너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영원한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 듣는 것을 능히 견뎌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가 영원토록 손가락질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고난은 마지막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계획 속에 택하셨다. 이것도 놀라운데 이제 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성도를 이제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성도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성도와 교통하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더 돈이 많거나 더 착하거나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수준의 거룩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내 안에 무엇을 가장, 나를 통해서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데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나를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자리로 옮기는데 성령의 능력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산 부동산이 좀 더 값이 많이 오르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가장 귀한 가치는 거룩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 배지도 아니고 대기업 사원증도 아니고 공무원증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케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귀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내 안에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와 교제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놓쳐버린 아주 중요한 가치,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더 부자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성도의 거룩, 교회의 거룩, 성령을 통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그리고 이 고난 언제 종결될까? 그죠? 언제 종결될까? 세상은 백신이 개발되면 종결될 거라지만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코로나와 고난의 종결점은 성도의 거룩의 시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해 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거부하지 마요. 성령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내가 내어드립시다. 성령은 내 안에서 뭘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왜 거룩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절 끝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순종함과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전체로 연결해서 번역을 하며 성도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고
그 받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본도, 비두기아, 갈라디아에 온 저 변방이 흩어져서 쫓겨난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고 성령님이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순종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 이런 성도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자,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핏부림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의 핏부림을 의미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정표로 그 제물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죠. 이 피를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피를, 언약으로 잡았던 그 피로서 잡은 그 피를 내게 뿌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 피를 내게 뿌려줍니까? 니한테 내가 목숨을 걸고,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 정표로 네 몸에, 네 옷에 그 언약의 피를 뿌려주는, 그러므로 언약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정표로 내게 이 언약의 피를 뿌려주셨다. 이건 내 평생의 갑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지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언약의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 전체 성경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순간이 어딘 줄 압니까?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곳에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언약의 피를 직접 뿌려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그 피를 내 옷에 뿌려주셨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옷을 벗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심의 정표다라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의 핏부림을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겠는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핏부림, 구약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핏부림을 하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그 핏부림을 주시는데, 성도들이 바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언약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증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당사자입니다. 대통령이 내한테 이거 확실하게 약속했다고, 대통령이 내한테 이거 니한테 확실하게 준다고 약속하고 정표 하나 들고 있어도 그거 내 평생 들고 대통령이 내한테 보증을 한 거다 봐라 할 텐데, 성도는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예수 보혈로서 핏부림을 해주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지나도 반드시 예수 언약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가장 큰 영광. 구약의 성도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과 그 핏부림을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이해했는데,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 성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변방에 흩어져 있는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실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그 핏부림의 언약에 확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든 민족 교회가 어떠니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들이 성취될 때인데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의 핏부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언약들을 세상의 국회의원들이나 잘난 사람들을, 세상에서 칭송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믿는, 예수 보혈의 핏부림을 받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우울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모든 민족 교회 성도 이름을 다루고 살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를, 맘카페의 얘기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오늘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하는데 아멘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정말 잘나게 머리 좋아지는데 아멘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오늘도 이 코로나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심에 아멘 하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게 제가 순종해서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에게 언약의 피를 뿌리시고, 그래, 주님의 언약은 이 세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믿고 언약의 핏부림에 참여한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며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순종하는 백성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성도들에게 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